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예본교회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 교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소개하면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이미 열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신자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조이선교회라는 데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이선교회에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하여튼 엔간한 그 형제자매들은 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고 저도 그냥 당연히 나는 이 다음에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대학원에 가서 이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가 저한테 아주 쇼킹했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가서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인구의 90%가 무슬림이다. 그래서 결국 그 무슬림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종교도 또 이슬람이라고 이렇게 적게 될 거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냥 담담히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불을 지르고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장남아 나는 네가 인도네시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고 또 이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마칠 때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회계학을 가르칠 기회가 많았는데 또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는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겠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회사 다니면 아주 그때는 굉장히 빡세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다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는 좀 시간 강사하면 시간도 남고 그러니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간 강사를 하게 됐고 81년도에 국립세무대학이 생겼습니다. 그 광교산 저쪽 끝자락에 우리 캠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수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한 8년 정도 교수 생활을 하고 났을 때 알게 된 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교사 비자는 안 주는데 선교사들이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면 교수 비자를 아주 잘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수가 되게 하신 게 인도네시아 보내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아주 확실히 믿게 됐고요.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고 제가 그 소식을 알게 된 게 이제 그 OMF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OMF라고 하는 선교 단체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시작한 단체입니다. 1865년에 시작돼서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만 사역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해서 사역하다가 1950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이름을 OMF로 이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1952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 이후로 OMF 선교사들은 전부 다 교수 비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OMF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교수로 가르쳤고요.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대학만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 이제 뚜따 왓자나라고 하는 대학이 OMF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OMF가 저를 그 대학에 가서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총장님이 저를 보더니 순 교수님이 영어로 회계학을 가르쳐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가르쳤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보고 다시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뭐 제가 그곳에 간 것은 회계학을 가르치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갔는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학생 몇 명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영어를 좀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뭔가 길을 여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우리 집에 금요일 날 저녁마다 와라. 그 대신 우리 집에 오면 게임도 영어로 하고 노래도 영어로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바이블 스터디를 영어로 하자. 이랬더니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제 제자 훈련하고 2001년에 저는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쯤에는 그 모임이 커져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예, 그리고 그 모임을 이제 인도네시아 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조이가 지금도 아주 잘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OMF 대표를 한 7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원 사역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이제 한참 있을 때 한국 조이에서 이제 이사님들이 저한테 좀 대표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제 청춘은 이미 다 불살랐고 황혼을 불살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조이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가 제 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OMF하고 조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OMF는 이제 선교사를 발굴해서 파송하고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선교 단체고 진짜. 그다음에 이제 조이 선교회는 이름은 선교회지만 CCC나 이제 내비게이터, 뭐 IVF 같은 그런 캠퍼스 학생 단체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는 없지만 저는 이제 양쪽에 이렇게 걸쳐 있어서 두 기관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눌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보내드리고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울 이렇게 그 제목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연락을 오셨어요. 이 제목하고 본문이 맞냐? 근데 뭐 충분히 그렇게 질문하실 만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사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울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사울이 안 보이세요? 이 본문에 사울이 안 보이세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일 거예요. 사울이 어디 있는지 보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지만 사실은 장절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절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지만 방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야 될 성경을 장으로 끊어놔 버리면 사람들은 마치 그게 끊어진 이야기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2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2장을 이해하시도록 제가 11장 마지막부터 12장 끝까지 한번 제가 연결을 좀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7절을 한번 봐주세요.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11장 끝에서 안디옥 교회가 그 부조한 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데 두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예.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2장 24절과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는요. 12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그러니까 이 11장 끝하고 12장 끝을 이렇게 붙여보면 어떤 얘기가 돼요? 이 12장 1절부터 23절 얘기가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본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울은 어디 있었을까? 요 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어디냐면 잘 보십시오. 그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예. 근데 그 마가는 누군가 하면 그 바나바의 생지래요. 바나바하고 삼촌 조카 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뭐 호텔에 머물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이니까 아마 그 마리아의 집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도 거기 기도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전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여기 막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권사님 뭐 어떤 친구분이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는데 저기 언니 나 오늘 전 목사님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성도들 다 모여서 기도한대. 그러면 그분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너 가, 나는 폭삭 속았수다 볼 테니까 너 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도 가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할렐루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이 12장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마치 사울을 위한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도망가는 데까지 가가지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 땅을 내놔가지고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접한 다음에 그가 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속고 있는 거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낸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그 친구들이 사울을 자기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돼요. 그렇게 다소에서 아마 사울은 혼자 뭐 스타벅스 가서 커피나 마시고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에 그 바나바가 가가지고
보니까 헬라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헬라인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칠 사람은 사울이다. 그렇게 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울은 누구로 인식하냐면 믿는 형제들을 핍박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나바는 아주 인정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자기가 혼자 연보를 가져가는 것보다 이 기회에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을 교회에서 인정받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따라갔다가 연보를 전달해주고 이런 사건들을 목격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바나바와 함께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사도로 인정받기 전에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2장 1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거기서 보았을 네 가지 교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1절과 2절처럼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야고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주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그 12 중에서도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더 친근하게 지냈던 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땅을 통치하는 그 왕으로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마치 그 옛날에 이토 히로부미가 그 조선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 같은 거겠죠. 여러분 혹시 하얼빈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 집단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데려다가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 있던 사울은 그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아주 평탄한 길을 주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어려움을 주실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하는 이유로 그래 나는 이제 너한테 개런티 편안한 길만 걷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약속한 거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짜 복음을 전해요. 어떤 가짜 복음이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게 가장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제자인데 왜 나한테 좋은 집을 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 애들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왜 나한테 건강을 빼앗아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25년 동안 주님을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섬긴 그 사도 바울의 손익 계산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손익을 계산해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많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서는 이미 적자로 기록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좋은 데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알고 있는 의사가 한 분이 있는데 헌신해가지고 그 가족이 의사를 그만두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서 언어를 다 마치고 이제 자기가 사역할 사역지로 가다가 밤중에 그 길에서 트럭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도 돌아가시고 부인도 돌아가시고 자녀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자녀 2명만 남았어요. 그럴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러 선교사로 갔는데 왜 하나님 그를 돌보지 못하세요? 왜 하나님 그 사람 하나 보호하지 못하세요? 라고 막 그렇게 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쉬운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자본주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신앙도 약간 자본주의 같은 그런 색깔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뭔가 신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베드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야고보는 그냥 칼에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천사가 천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를 만난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살려주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또 이렇게 옆구리를 치고 그러면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오면요, 누군지 몰라요. 가끔. 저도 제가 아주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한 20년 전에 한번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분인데 저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는데요. 20년 후에 어디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막 반색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우 반갑습니다. 근데 어디서 봤더라.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공포예요, 공포.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저 아시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져. 네. 근데 이게 자주 만나야지 가끔 만나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가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근데 가끔 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가끔. 그래서 천사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잘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피할 길을 내신다. 그게 감사하죠. 언제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만난 천사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저는 교수를 하다가 선교사가 돼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선교사 된 거를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선교사가 참 좋아요. 네. 그런데 한 번 제가 내가 선교사가 아니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이 큰 애입니다. 근데 그 딸아이는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너무 밝아서 문제지. 네. 근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도요, 키가 안 커요. 키가 안 커요. 네. 아주 조금해요. 네. 그래서 얘는 신발을 몇 년 전에 샀는데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발. 네. 그래서 늘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초등학교 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네. 그 사람들마다 다 귀엽다고 그랬다가 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얘가 저신장증일지 모르니까 한번 한국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얘를 데리고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내분비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아드님은 저신장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키가 안 큽니다. 이러는 거예요.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43cm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애가 키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성장 호르몬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300알을 맞아야 된대. 300알. 근데 한 알에 3만 원이래요. 한 알에. 근데 매일 하나씩 맞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돈이 1,000만 원쯤 드는 거죠. 1,000만 원. 네. 근데 지금도 1,000만 원이 뭐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 당시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살면서 1,000만 원은요, 그거는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에요. 저희는 딱 인도네시아 사람들 생활에 맞게 그 선교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러지 말고 친척들이나 또 제가 세미대학 교수를 했으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좀 돈을 모금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는데요. 너무 그 얘기를 듣는데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거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를 키워주시든지 아니면 약값을 주시든지 그러라고. 나는 절대 사람들한테 달라고 그러지 않겠다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1년 후에 한번 다시 오라는 거예요. 1년 후에. 예. 그래서 1년 후에 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으니까 괜찮은데 얘 주사 안 하면 지금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호르몬 주사를 아무리 해도 성장 호르몬을 넣어줘도 성장판이 닫혀버리면 키가 안 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풀이 없이 그냥 네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기 서랍을 열더니요. 이렇게 그 공문 하나를 이렇게 저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성장 호르몬이 LG에서 나온대요. LG. 예. 그런데 LG 그 재단에서 그 가난한 가정의 그 자녀들 중에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 그 자녀를 골라가지고 1년에 20명에게 성장 호르몬을 그냥 준대요. 무료로 준대요. 근데 자기한테 신청서가 하나 왔대요. 하나 왔대요. 근데 자기가 우리가 올 걸 알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전화를 해볼 테니까 또 날짜도 한 일주일 지났더라고요. 마감하는 날짜. 전화를 거기다 하고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조은이라는 분 아드님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데 혹시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럼 빨리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OMF 재직 증명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납세한 게 없다는 증명서를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LG 복지재단에서 그 1년치를 줬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키가 12cm가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약을 안 먹어도 그 다음에 7cm가 컸어요. 그래서 뭐 지금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170cm가 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의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의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서도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5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어요. 기도. 12절에도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뭐를 달라고 할 때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배가 해안에 정박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져요. 그러면 부두에 그 이렇게 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밧줄을 메고 배가 열심히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배가 끌어당기면 육지가 배 쪽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배가 육지 쪽으로 가는 겁니까? 배가 육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끌어당기지만 배는 육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If we walk, we just wal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그냥 일하는 거다. But if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우리 OMF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
목사님 방에 갔더니 산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산비. 기회가 되면 그 책을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은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얘기예요. 제임스 프레이저는 1908년에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에 있을 동안 엠피리얼 유니버시티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버리고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로 가서 운남성으로 갔습니다. 근데 운남성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산에 살고 있는 부족을 만나는데 그 부족 이름이 리수족이에요. 리수족. 근데 이 리수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22살의 젊은이가 그 부족들 마을에 올라가 살았습니다. 그 부족들은 노강이라고, 중국어로는 르지앙이라고 하는 그 연안에 사는데 해발 3,000m. 그래서 그 밑에는 아주 사나운 강이 흐르고 해발이 높기 때문에 늘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언제나 비가 오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리수족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그 사람들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수족이 지금 80만인데 그중에 70%가 기독교인이에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소수 부족이 55개 부족입니다. 55개 부족. 그런데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리수족은 기독교 부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 부족. 근데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이 제임스 프레이저예요. 근데 제임스 프레이저가 거기서 사역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늘 술 마시고 그 귀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겨우 몇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조상 귀신을 안 섬기고 예수 귀신을 섬겨가지고 조상 귀신들이 화가 나서 얘를 죽인 거다.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이 가정들이 모두 믿음을 버리고 다 옛날 제사 지내는 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프레이저는 아주 우울감에 젖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자기는 사역이 실패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동네에 있는 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매일 정오가 되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제임스 프레이저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맨날 욕하고 양귀라고 놀렸습니다. 양귀, 서양 귀신이로. 그런데 어떤 분이 달려오더니 선생님, 제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 동네 사람들은 맨날 욕하고 돌 던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부인들을 데리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80만의 리수족들 중에 70%가 기독교인이 돼요.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가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간수장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사역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임스 프레이저가 쓴 일기를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처음에는 기도요, 두 번째는 훈련인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그리고 훈련은 네 번째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우리 수지 예본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0절부터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마 그 헤롯이 약간 트럼프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이 죽는 얘기로 이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헤롯이 왜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피조물에게 양보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한번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사야서 48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절대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한 게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요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담은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고요. 아담은 AI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아담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어떻게 깨지게 됩니까? 뱀이 와서 그 부인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혹은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집사보다 더 섬기는데 왜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할까?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을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뭐냐면요,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25년의 생의 결과예요, 이게요. 어떤 선교사가, 만약에 예본교회가 파송한 어떤 선교사가 25년 동안 사역했는데 처음에는 좀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이제는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선교사가 성공한 선교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패한 선교사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의 끝을 보면 그가 정말 성공한 선교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보고를 하면서 그가 하고 있는 18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내가 성공한 선교사로 인정받느냐가 아니에요. 그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 목표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번 교회에서 섬기는 그 섬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좋은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저희 단체를 시작한 허슨 테일러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허슨 테일러가 한 말 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거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쓴 글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모든 면에서 최대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라면 그분은 당신을 십자가와 겸손의 삶으로 이끄실 것이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셔서 결코 예수님 이외의 다른 사람을 따르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는 일인데 당신은 못하게 하는 일도 많을 것이다. 다른 신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하는 일들을 당신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일을 당신이 하려고 시도할 때 일이 잘 안 되어 주가 꾸짖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깊이 후회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사역, 성공, 자기가 쓴 글을 자랑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일을 하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당신과 당신이 했던 선한 사역을 혐오스럽게 만들 것이다.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벌게 해주시는데 당신은 계속 가난하게 만드실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보물창고로부터 날마다 친히 공급해 주시는 특권을 누릴 것이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당신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 무명의 사람으로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늘에서 생산되는 향기로운 열매를 특별히 재림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그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고 이름도 나게 하시는데 당신은 애써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는 아무도 모를 수 있다. 더구나 당신의 일을 더욱 소중하게 하기 위해 당신이 할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이 돌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상은 10배로 많아질 것이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특별한 잣대로 관리하신다. 시기하시는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냥 지나치실 일도 당신에게는 사소한 말이나 감정, 약간의 시간 낭비도 지적하며 꾸짖으신다. 그러니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주권자이셔서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그리고 당신을 다루시는 일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수천 가지 있어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그분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 질투하는 사랑으로 당신을 감싸 안으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 갈등 없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당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당신을 성령께서 직접 다루시도록 해야 한다. 영원히 그렇게 하라. 그분이 당신의 혀를 제갈 먹이고
손을 묶으며 눈을 감게 하는 권리를 가지셔야 한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신다. 이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후견인이 되어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늘로 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계시다면 허슨 테일러가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혹시 고난의 시간이라면 주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님의 그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 연약함을 아시오매 하나님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끔 보내는 천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더욱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은 주님이 만나는 그 날에 저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오히려 숨겨두신 영광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